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지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런 성경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서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돌아올 거다 하는 거,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또 도시가 재건될 거다.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은커녕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누렸던 그 영광도 뭔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었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내일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별반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가 하는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뭘 중요하게 다루냐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변함없음,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열왕기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중복과 반복이 단순한 보충이나 반복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가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언약을 따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의 말씀은요, 이 사무엘하 5장 말씀과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중복과 반복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23장,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보신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고요.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은 다윗의 통치 후기의 시점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은 이거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다윗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통치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루면서 오늘 역대상 11장에서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것도,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운 것도 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역대상 1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다윗 시대는 정말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하나님 백성 같았는데 할 때에 그 다윗의 다윗됨이 다윗의 어떤 탁월한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100년의 지난 시점,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의문을 가지는 이들에게 사실 이 예전의 다윗 아니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리웠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는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스라엘의 힘과 영광에 있지 않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딱 들어가면 이제 족보를 여러분 9장까지 쫙 보고 수많은 이름들을 보실 거고, 오늘도 우리가 보는 건 이름들을 우리가 쭉 보는데요. 여기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시대의 주역으로서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람도 뭘 하고 저 사람도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하느냐,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명단을 어디에도 소개하고 있다고요? 사무엘하 23장에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의 명단은 사무엘하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용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3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에는 오늘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에는 햇사람 우리아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용사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의 아들 사밧 그리고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명단은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기록된 명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용사 이러면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왜 없어? 사무엘 하를 보면서도 왜 그 사람 이름이 없어? 이랬는데 더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 여기에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란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요압 이름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요압 이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압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앞쪽에 보시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거기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에 요압이 등장한다니까요. 요압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 늘 요압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 계속 읽으실 때 다윗 하면 누가 늘 따라 붙었습니까? 요압이라는 이름이 늘 따라 붙었던 거 여러분 이미 확인하셨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 요압의 업적, 그의 역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상 11장에도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정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를 소개할 때 그 이름이 사용은 되는데 정작 그 이름이 하나님의 용사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명단을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용사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놀랄 일입니까? 사무엘 하에도 있는 이름인데 그게 역대상에서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게 왜 놀랄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앞서서 역대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이 역대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는요 사무엘서나 열왕서와는 달리 다윗에 대한 잘못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얼만큼 대단한 조건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싹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으면 우리야 이름 한 명 정도 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야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네, 다윗의 실수가 딱 생각납니다. 역대기에 다윗의 잘못 아무리 기록 안 했다 그래도 우리야 이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죽이려고 그러고 어쩌고 막 우리 성경 잘 몰라도 이 정도는 그냥 우리야 하면 쫙 이 정도는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야는요 다윗에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이름은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십 년 그것도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 명 빠졌다고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를 거예요. 이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다 싶고 저도 막 이렇게 설교하려고 막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여기서 우리야 빠지면 사무엘아 우리야 빠졌는데 여기는 우리야 이렇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지나고 말 건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것도 눈치채라고 그죠? 역대상에는 우리야 뒤에 또 더 그래서 눈치 여기는 우리야 뒤에 더 있네 이러면서 우리한테 그걸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야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야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11장 초반에 이 모든 왕된 거 또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야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야를 통하여 뭘 했다고요?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요압은요? 요압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볼 때는요, 와, 저기 긍정적인 일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슨 명단에 빠졌어요? 다윗의 용사 이름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빠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뭘 안 하셨다고요? 다윗을 강성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압, 우리야, 저 두 사람 얘기했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가 할 때는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계략을 막 이렇게 꾸미고 했을 때, 그때 우리야가 보인 그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사람 충신이다. 그 가까운 사람을 왜 다윗은 죽였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저절로 생기죠. 그런데 그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요압보다 더 많이 기여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가 이렇게 다윗의 용사로 기억될 만한 공로를 요압보다 더 많이 세웠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아가 뭐 했는지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세바의 남편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정말 한 명의 이 군인으로서 정말 충성스러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뭘 했는지는 사실은 엄밀하게 없어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이 정도지. 그런데 요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압은요, 얘기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도 했던 뿐 아니라 열왕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압을 다윗의 용사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원을 다닐 때 도서관에 화장실에 낙서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건물은 새 건물인데 화장실에 그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할 일이 없나 봐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낙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낙서를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게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님 막 옛날 생각나시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을 되게 미안할 때도 있는데, 지금도 그 화장실 문에 있던 낙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낙서 화장실 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힘을 주는 그 순간에도 신학생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좀 써달라고. 그 잠시의 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절절한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밑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서 뭘 썼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쓰셨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가룟 유다도 쓰셨어.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피식거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짓궂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낙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서가 점점 제 어떤 생각에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에 가룟 유다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냥 지나가는 제자도 아니었어요. 70인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또 다윗 시대의 그 영광에 요압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일과 업적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 그 일들을 인정해 주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죄를 지었을 때 와 그렇게 오래 벌을 받아 이렇지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죄를 지었는데 뭐 별 죄를 안 받을 때 우리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러면 항상 양령의 이유가 뭡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가 뭐 평범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뭐 그런 것도 좀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큰 능력으로 뭔가를 했지. 그가 해놓은 일을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용사도 수십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이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심에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는 기억하실 건데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에 우리를 쓰셨는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예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 가면 3번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 놀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 첫 번째 놀란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뭘 놀랍니까? 네가 여기 있다니 이런 거예요. 네가 여기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첫 번째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네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금방 놀라지만 금방. 세 번째 뭐 놀란다고요? 그 사람은 왜 여기 없냐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천국 가면 놀라게 된다. 이런 예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를 그냥 가볍게만 들을 수 있는 예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눈을 딱 뜨면 내가 여기 있다니 놀라기도 하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도 뭐 그럴까요? 다 이해가 되죠. 그죠? 네가 왜 여기 있냐? 나도 있는데 너는 왜 있을 수 없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왜 그 사람은 안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 그 사람 우리가 마땅히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을 때 이게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있고 귀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말이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자꾸 야 너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절대로 그걸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뭘 묻냐? 너 지금 뭐 믿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맨날 묻는 게 너 지금 뭐 믿고 있어? 뭘 따라 살고 있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순종하며 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었지만 내가 한 일이 뭐야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대단하게 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봐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폼나게 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보일 것도 없는. 그래서 괜히 뭔가를 한 사람 앞에 주눅 들고 그죠? 괜히 목사 앞에 서면 주눅 들고. 여러분 뭘 한 것으로는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그 일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어서 어제나 오늘이야 내일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뭔가 좀 스펙타클한 것도 없고 맨날 지루하게 보이는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뭐가 중요하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한다고요? 나 이거 해냈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내 표정을 결정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할 때 주님의 말이 뭐라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기억한다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건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건 뭐 한다고요? 기억하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뭐라고요? 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뭘로 했다고?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건 뭐예요?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인정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른다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요압과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우리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고 인정되며 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됨,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 내일은 지금 내가 뭘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가 아니라 너 지금 뭘 믿고 있냐.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대단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일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을, 지금을,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일 멋지게 주를 위해서 뭔가 살아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 이런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삶이 때로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의문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